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들 말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곁에 존재한다면 그 경계는 어디쯤일까? 신과 인간 사이, 그 중간 어딘가에 무속이라는 이름의 세계가 있다. 어떤 이들은 신과 대화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의 문제를 그 세계로 가져가 답을 구한다. 나는 그들의 삶이 궁금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은 이 길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운명인가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거부하려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부름이 왔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의 부름이 왔다. 그 순간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셨나요? 제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보이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꿈에서 그 친구가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신과 인간 사이. 그녀는 그 경계 위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화려했죠. 저 미용사였어요. 그래서 샵도 하고 날씬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손님 많고 손님들한테 인기 많고 사람 많이 따르고 그리고 즐기고 살았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하지만 그녀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뒤에 내 친구가 같은 방법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죽자마자 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죽었을 때 발견도 내가 했고 그 친구 염하고 하는 것과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걔가 꿈에 나와가지고 까만 옷에 까만 립스틱 바르고서 생고기를 막 뜯어먹으면서 나를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 혼자만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술을 원래 못했는데 같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 저녁 때 오면은 몰래 방문 걸어 잠고 막걸리 한 병 사갖고 들어와서 따라 마시고. 근데 이게 조금 심해지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택시 타고서는 나가면 오늘은 꼭 죽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문 잠고서는 이렇게 스카프 매가지고 걸고 뭐 허리띠 걸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엄마가 그 스카프를 다 갖다 버리시더라고. 어릴 적부터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선물 보러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보고 잘 불릴 것 같으니까 무조건 신을 받으래. 그냥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근데 애를 낳는데 알았어요. 애를 딱 낳는데 우리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애기들 낳으면 요만한단 말이에요. 딱 요만한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 침대 옆에 누워 있는데 이게 꿈도 아니고 화경도 아니고 실사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애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애기 몸으로 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애기한테. 나는 옆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고 이거 딱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안 돼 장면이 탁 바뀌더니 그 여자가 우리 애기를 옆에다 이렇게 딱 끼고서는 막 도망을 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고 그거를 식칼 하나를 뽑아갖고 쫓아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마주쳐서 내가 그 여자 가슴에 칼을 꽂았어. 그리고 애기를 이렇게 딱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데 매일 그런 꿈을 맨날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할 때가 됐나 보다.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때로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길이 있다. 그녀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그녀를 택했다. 무당. 사람들은 그들을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라 말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길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신단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굿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숙명일까?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신과 함께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신을 모시지만 결국 저도 인간이에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람들은 무당이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신의 뜻이 너무 가혹해서 전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절박한 마음으로 와요. 그런 분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고 길을 열어주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신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절망을 안고 온 사람들에게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마지막 다리가 되는 순간이다. 누군가는 미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희망이라 믿는다. 내 집사 쫓아다니면서 내 새끼한테 대보려고 내 새끼 마음에 들라고 내 집 법당 들어와서 인사하는 게 누구 신명 감동을 시켰냐? 하지만 정작 이 굿을 울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무속인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간다. 신의 뜻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아저씨. 나는 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지는 알 것 같다. 이것은 신의 뜻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내 자손한테 저 세자리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고맙다. 예. 기다려줘서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잘 와주셔서. 버텨줘서 고맙고. 예. 굿은 희노애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노애락. 그 구판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도 있고요. 네. 살아온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구판에서 뭐 울고도 나가고 웃고도 나가고 망자 때문에도 울고 망자 때문에도 웃고 그 굿을 보면서 느낀 게 좀 많아요. 무당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나도 이렇게 잘 살아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영원한 비밀은 없거든요. 살면서. 네. 그래서 그 어떤 판은 자기가 잘 숨겨놓고 있다가 그 판에서 들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구판에서 울고 웃고 우리가 무당이 사연을 풀어내는 사람도 맞고 그 안을 풀어내는 사람도 맞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또 배워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오늘도 산을 오른다. 인간의 기도를 신에게 올리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꼭대기 올라가서 다 버리고 오니라 그러거든. 네, 그래서 무거우시고. 이게 어쩔 때 갈 때 사족 보행으로 가고 어쩔 때는 가벼워갖고 막 뛰어가고 맞아요. 갈 때마다 살려니까 근데 오늘은 다리가 가볍다 야. 산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 이곳에서 그들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인간의 고민을 신에게 묻는다. 무속인은 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길을 찾는 자들이다. 신이 그들에게 답을 주는가? 아니면 그들이 신에게 답을 구하는가? 누군가는 이들을 신의 대변자라 하고 누군가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지키는 자들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오늘은 여태껏 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숙제하고 한 거에 대한 채점 받은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가 충전도 되고 자기 성찰도 되고 신령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인데 소통의 시간이 제일 크죠. 이들은 답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신과 인간 사이,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길은 오늘도 이렇게 이어진다. 선생님은 여러 제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처음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제자들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맺어주는 인연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거부해요. 하지만 신의 부름을 받으면 결국 피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신의 부름을 받아들이기까지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신을 억지로 모시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럼 제자들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있나요? 이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신이 너를 선택했다면 너도 언젠가는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울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다들 자신의 길을 찾더라고요. 스물네 살 신을 받았었어요. 신을 받아서 7년을 나름대로 모신다는 모시고 한다고 하고 이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는 내가 신을 잘못 모신 건지 아니면 안 모셔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에 제가 신당을 엎었죠. 그리고는 10년을 딱 아기를 키웠어요. 10년을 딱 아기를 눈물 나는데 어느 선이 딱 되니까 사는 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애들은 애들 아빠가 있으니까 잘 키울 거고 그래서 그만 살고 싶다 하던 찰나에 친구 소개로 선생님을 만나서 신을 받았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진학을 할 때마다 더 이런 증상도 심해졌었고 그리고 이제 들리지 않던 것도 들렸었어요. 인연이 시작됐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은 없었는데 이제 계속 도망치고 도피하다가 스스로 누르려고 하다가 도망쳤던 곳이 군대였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좋다던 묵주팔찌도 선물해 주셨고 목사님이 20년 동안 쓰셨던 그런 장신구도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는데도 제가 이제 거기서도 가위 눌림이 멈추지 않았고 꿈에서 느끼는 증상들도 너무 몸으로 나오니까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고 앞에 섰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눈도 못 마주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긴장을 했는데 그냥 마음이 이제 끌리니까 그래서 듣는 소리는 귀에 다 담아졌었고 마음에서도 다 담아졌던 것 같아요. 무당 김수정.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람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을 싣는 게 저는 유람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캡틴은 항상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에도 대면을 해야 되고 이 승객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재다능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 신의 뜻을 묻고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곳에서 신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신에게 올릴 정성, 그리고 신도들을 위한 기도. 이 여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국 갔다 오너라라고 백두산 갔다 오너라 한 것도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주신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숙제 중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채점 맞으러 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도들 문 열면서 제자들 문 열면서 문 열러 왔죠. 각성바지 제자, 각성바지 신도님에도 모아서고 우리 북한 천년선언을 들었을 때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신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 이유로 나를 찾았다. 답을 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삶을 바로잡기 위해. 신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대신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힘들 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기도를 통해 신이 그들에게 작은 길을 열어주기를,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먼 중국 땅까지 와 신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도를 올린다. 이 길이 험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둘째 날, 그녀는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백두산으로 향한다. 오늘 어떤 기운을 받으러 가시는지. 어떤 기운이야? 네. 뭐 내가 받고 싶어서 그 기운을 받아주나? 목교선 할아버지 뵙고 인사하러 왔죠. 그래도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시죠? 아 그럼요. 백두산은 올라온다고 해서 매번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지만 그녀와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묵묵히 신을 향한 정성을 다한다. 백두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다. 이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신에게 닿고 신도들의 삶을 위한 축원이 된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이 열리기를, 방황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기를 기도한다. 백두산에서의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곧바로 또 다른 기도터를 찾아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신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제자들이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였다. 무속인의 길은 신이 이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제자들의 몫이다. 해초를 달라고 그래야지. 천지에서 그러시네. 같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엄마는 저렇게 되고 나는 안 되지 않았어? 맞아요. 했잖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남이랑 비교를 시작을 하면 안 돼. 어디서? 맞습니다. 나 지금 요만큼 받았거든.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줘. 제자 회초리를 나한테 준다고. 나 이제 회초리 꺼낼 거야. 네. 이곳에서 그들은 신의 뜻을 묻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신이 주는 답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운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한 제자는 자식에게 신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신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신의 뜻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백두산 기도를 통해 운명을 정리하라는 말에 따라 그녀는 이번 여정에 동행했다. 여우골. 이곳은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곳. 기도를 올리는 순간 신의 뜻이 내려지는 자리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터에 앉아 신의 뜻을 기다렸다. 이것이 신의 응답이다. 그녀가 거부하려 했던 것. 그녀가 대신 짊어지려 했던 운명이 이제 그녀 앞에 드러나고 있다. 신은 때로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뜻을 전한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신이 정한 길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남았다. 까만 붓을 가지고 있는 여우가 옳지. 이렇게 후다닥 가버리는. 잘했다. 끝났다. 네. 기억이 안 나. 끝났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족 거를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이게 여우는 요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소리가 여우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을 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제낄 거는 제꼈고 풀 건 풀었는데 어차피 이 다음에 들어오는 또 문제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서 뱀 모가지 따듯이 따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문 열어주셨어요. 이제 가서 또 다음 숙제 해야죠. 뱀 모가지 따러 가야 돼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그녀는 또 다른 기도터로 향한다. 산이 신의 기운을 품고 있다면 계곡은 신과 인간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공수를 전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려 한다. 무속인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신이 인연을 맺어준 이들, 함께 가야 할 제자들이 있다. 그러나 신의 뜻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자들은 스스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는 공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다. 제자들은 답을 구하지만 그 답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각자의 길을 바로 세울 것이다. 흔들리는 운명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막힌 길이 열릴 것이다. 이 기도가 그들에게 답이 되고 신이 내려준 공수가 삶의 방향이 될 것이다. 신을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신을 따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신을 모신다는 건 인간의 삶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민을 신에게 올려드리는 역할도 해야 하죠. 그렇다면 무속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무속은 단순한 점이나 굿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숙명인가요? 둘 다예요. 신을 모시고 사람을 돕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죠. 신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축복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신의 부름을 받는 순간 사람의 몸은 신의 것이 된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이 사라지고 신과 함께 해야 하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그 순간 선택의 여지는 없다. 신이 몸을 타고 흐르고 그 몸은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된다. 네가 판단하에 신이 맞네 아니네 안나더냐. 네가 갖다 실어야지 그 신이 느껴지는 것이고 산 꼭대기에 가 올라가서 빌고 옷에 찢겨도 덮여 있는 게 신명이다 이놈아. 하지만 신을 모셨다고 해서 무속인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며 신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해서 먹이는 것이 의미의 사랑이고 그게 가족의 품이지 않다더냐. 그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건 동재기 씨가 실려서 드시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슬프면 귀신 지기 받아서 슬프시고, 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가 끊겨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기 받느라 아파서 무릎도 못 써가지고 무릎이 퉁퉁 부어서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냥 인간 김수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그냥 365일 24시간이 다 무당 김수정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짠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고 싶어요. 솔직히 요새는 마음이 구슬하려면 이 책임감이 진짜 무거워요. 굿 하나에 만족도 만족인데 내가 구슬 임할 때 이 책임감 이 저는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막 하기도 싫고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파고드는 편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무당할 거예요. 진짜로 뿌듯해요. 내 새끼들 잘 지키고 내 남편 옆에 든든하게 있고 우리 새끼들 뭐 별 탈 없이 크고 우리 제갓집 별일 없이 그냥 잘 무탈하게 우리 제갓집에선 별일 안 생겼잖아요.
우리는 무당이 우리는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뭐 남들의 희노애락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말도 맞긴 한데 사실은 그 제갓집을 보면서 그 손님 가정이나 그 사람을 보면서 배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신이 아닌데 그걸 다 안다고 그 사람을 막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일을 하면서 그 사람 감정을 막 나눠받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은 이 사람 일을 잡아놓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 외롭다는 표현이 아, 외로워가 아니고 정말로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뼈가 시리도록 정말 외롭구나. 뭐 가슴이 시리게 아프다는 말을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틀린데 그렇게 감정을 배우고 소통을 해요. 새벽마다 신당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신이 주는 메시지를 기다린다. 신도들의 고민을 듣고 그 답을 신에게 묻는다. 생각하는 주머니는 많아. 이것도. 근데 이거 다 생각일 뿐이네. 계획적으로 잡혀서 하나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넘어가야 되겠다도 안 돼. 마무리도 안 되고. 우리 할매가 하는 말이 그래. 여기는 이게 안 되는구나. 챕터 1, 2, 3. 계획 1, 2, 3, 4, 5. 이거 먼저 하세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기회가 왔대. 기회 왔거든요. 기회가 왔는데 이 집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는 소리가 그래. 그동안 문서는 줬는데 문서에 직위는 안 찍혔어. 무슨 말이냐면 확정은 없었대. 나는 올해 너한테 이거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이 소리 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귀신바람이 이래요. 얘가 술 먹고 이래.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얘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과정일 뿐이에요. 사는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사업도 이렇게 일어나서 기반을 잡아야 되고 사업을 잘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들어가는 울타리가 필요하죠. 내가 심신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너무 필요하다. 그 말은 즉슨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네 계획이 뭐냐 그 소리 하신 게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달리냐 그 소리야. 너한테 뭐가 중요한 줄 아냐 이 소리예요. 신을 모시는 순간 자신의 삶은 온전히 신의 것이 된다. 때로는 원하는 답이 아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이 내린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신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들은 신의 뜻을 대신 전하는 존재가 된다. 신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다. 신의 김수정은 빈틈이 없어요. 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일사에서 잡아놨던 이런 조상이나 아니면 뭐 귀신으로 따진다 하면 빈틈이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돼서 그래야 성이 풀려요. 찾아내야. 인간 수정이로 보면 불쌍하죠. 불쌍하고 짠할 때도 많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으로서도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내기에는 더 버겁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좀 이제 안쓰럽죠. 신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함께 해야 한다. 무속인은 신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도 한 사람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다. 이 순간만큼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난 점수 많이 못 줄 것 같은데. 못 줄 것 같아. 3, 40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어떤? 근데 어쨌든 애기들은 엄마랑 제일 같이 있을 때가 좋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더 바빠지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매달리던 애기한테만큼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렇게 분산되는 것도 있고 좀 그게 제일 미안한 것도 같고 감정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당 김수정을 놓고 엄마 김수정으로 딱 왔을 때 되게 멘붕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뭐를 해줘야 되고 했는데 체력도 안 되고 체력이 일단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요새 엄마들 초등 엄마들 애기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엄마 이렇게 밀어줄게는 했는데 거기에서 좀 사실은 그런 거에 자괴감이 좀 많았지. 미안해서. 두 달은 못 잡으니까. 두 마리는 못 잡으니까. 애기 아파도 나는 기도 가야 되면 가야 돼. 우리는. 얼마 전에 되게 아팠어요. 독감 걸리고 막 해서 아픈데 이 마음은 말 못하는 놈이 아파가지고 엄청 그랬는데 나는 굿당을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겨놓고서 굿당한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엄마이기 전에 그녀는 신의 제자다. 신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한 아이의 삶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너무 고마운 거는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신딸 아들도 그렇고 우리 신아들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집안에 무당이 있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이거 여담인데 엄마 직업군 뭘로 써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넌 뭐라고 쓰고 싶은데? 엄마 무당이라고 써야 돼? 써. 네가 쓰고 싶으면 써. 엄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엄마 무당 뭐냐 하면 엄마 적투 탄다고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한 번씩 물어봐요. 주연아 엄마 무당하는 게 창피해? 엄마가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럽지 않아. 엄마는 무당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마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엄마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다른 의사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신이 맺어준 인연.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서로를 의지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기에 때로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인연이다. 어느 날 이 순간도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다. 신의 세계에서 선생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정말 나를 있는 대로 다 세워서 끝장을 보시는 분. 근데 인간 선생님 얘기하면 너무 불쌍한데. 죄송해요. 인간 김수정은 없어요. 인간 김수정은 없어요. 이 신의 일은 이게 꽤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더 느껴요. 내가 더 큰 걸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볼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100%가 됐을 때도 그게 노력이 되거든요. 순리대로. 신은 진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삶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 억지로 거스를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신을 모시는 삶도 그렇다. 신이 불러야 가는 길이고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다. 하지만 신을 모신다고 해서 인간의 삶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무속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자 스승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거 같아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얘기할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고 당차고 흔들리지 않는 무당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 소신껏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무당 하고 싶어요. 신과 인간 사이, 누군가에게는 숙명인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